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달 첫 번째 수요일에는 이제 청정도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청정도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제 그 형성됐는가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스리랑카,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그 논서인데요. 이 스리랑카 불교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청정도로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주석서입니다. 이거는 주석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관점에서 쓰여진 그런 이제 주석서고, 일종의,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제작되었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제 현존하는 불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가지 불교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자부라고 하는 그 기본 부파에서 이렇게 갈려져 나온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남방불교라고 하면은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라는 말이, 테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란 뜻입니다. 장로. 우리가 이제 테라라는 말이 장로고, 와다라는 거는 뭐 가르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테라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장로들의 가르침이다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가장 보수적이고 뭐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당시에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부파다 해서 이제 테라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번역하면 상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는 한마디로 이제 테라와다 불교 또는 이제 상자부 불교로 하나의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북방불교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인도 불교사를 공부해 보면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가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제자 그리고 손상자 정도, 그래서 한 100년 정도를 봅니다.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는 초기 불교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파불교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한 18개의 부파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세력도 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자부, 지금 말한 테라와다 불교하고, 그 다음 설일체 유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설일체 유보라는 이제, 여기, 이 설일체 유보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자부에서 갈려져 나온 파입니다. 그래서 이 설일체 유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파가 그래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고, 어떻게 보면 설일체 유보는 지금 이제 카슈미르 지역과 그 간다라 지역 그쪽에서 이제 좀 성행했던 불교고, 이 상자부 불교는 좀 이제 중서부 또는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그 마가다라고 하는 그 지역 그쪽에서 이제 주로 성행했던 그런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볼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북방불교는 이제 설일체 유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설일체 유보의 가르침을 좀 비판적으로 하면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 중론이고, 또 거기서부터 뭐 유식이나 이런 대성불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방불교는 설일체 유보를 위시한 뭐 그런 이제 대성불교, 그리고 뭐 티베트 불교, 지금 우리나라 중국으로 넘어오면 선불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북방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청정도로는 이 상자부, 특히 테라와다 불교에서 이제 테라와다 그 가르침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주석서다, 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도 불교 역사상 여러 번의 이제 경전 결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 결집은 들어보셨죠, 그죠? 100년 뒤에 뭐 그 10가지 뭐 제일 큰 게 이제 뭐 돈, 금원을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그 2차 결집이 있고, 보통 이 2차 결집까지는 이제 남방, 북방이 다 이제 공이 인정하는 그런 결집입니다. 근데 이제 3차, 지금 여기, 특히 이제 이 청정노론이라고 하는 이 3차 결집하고도 또 관계가 깊어요. 이 3차 결집은 또 어찌 보면 이제 그 상자부 불교에서만 그 상자부 불교의 그 전적에만 나오는 그런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북방불교 또 그런 역사나 그런 이제 책에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남방불교의 그런 그거에서만 나오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런 관점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선언에서 예전에 이제 몇 달 전에 한 인도 불교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3차 결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 되시면 거기 한번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3차 결집은 이제 여러분 인도 그 이제 왕 중에서 아쇼카 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되게 유명한 분이니까 이 아쇼카 왕 시대에 이제 아쇼카 왕 때 이게 이루어진 결집인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그게 있습니다.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쇼카 예전부터 이제 종교는 사실 뭐 이래 보면은 왕가나 좀 위에서 옛날 시대에는 왕이 후원을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할 때라서 그 다른 이제 부파, 다른 이제 그 외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냥 출가를 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외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축출해내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거였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이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00년 정도? 300년 정도 지난 그 시기니까 또 법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법을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하나가 모칼라 부타 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과 그때 당시에 이제 견해로서, 우리 상자부 불교를 여러분 분별설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분별설부라 그러죠. 분별설부라고 하고, 지금 분별설부하고 대응되는 게 아까 말한 설일체유부. 이거는 일체가 이제 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실제한다라고 보는 게 설일체유부예요. 이게 이제 설일체유부가 있고 분별설부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부파인데, 현재까지도 이제 그 설일체유부 입장에서 이제 나온 뭐 아비담막 부사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거기서 연관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일체 유보하고 분별설이 이제 좀 그때 당시 약간 대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것도 그대로 있고, 현재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설일체 유보 입장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실제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세 시류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3세 그런 게 법이 이제 실제로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근데 이제 정통 상자부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별설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현재는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은 업이나 특히 이제 업이나 이런 것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 업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를 맺은 거는 이제 과거에서 이미 이제 없다. 그리고 결과를 맺지 않은 과거의 업은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리고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전부 다 있다고 보는 건 설일체 유부라면 이거를 분별해서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분별설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분별설부에서는 과거나 이제 과거 중에서 어떤 거 결과를 맺지 않은 업 같은 경우는 있지만 결과를 맺은 업은 없다. 미래는 이제 실제하지 않는 거다.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서 이제 분별을 설하는 얘가 분별설부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의, 이게 바른 가르침이다. 올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특히 이제 모갈라 띠사 붓다라는 모갈라 붓다 띠사라는 이 스님 주도해서 그쪽 장로들의 견해가 분별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이 다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대화를 해서 만약에 분별설을 따르는 스님이면 너는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분별설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축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우리의 정통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다 빼고 그 남은 분들을 이제 분별설을 따르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걸 했는 이게 바로 이제 3차 결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3차 결집에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3장이 결집됐죠. 그때부터 이제 경장, 논장, 경장이 있고 논장이 있고 주석서, 경율론 이 세 가지의 이걸 3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경장과 율장만 있었는데 이제 논장까지도 이제 정리를 해서 완성한 거를 보통 이제 상자부에서는 3차 결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이때 축출된 스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도에 있는 마투라 지역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슈미르, 간다라 이쪽에 가서 이 축출된 스님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형성된 부파가 설일체 유부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이제 북방불교의 어떤 시범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그게 이제 북방불교의 그 설일체 유부 견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경량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아비담마 구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굳이 구분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책 아시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쓴 책. 그 책을 이제 원래 원본이 뭐냐면 아비담마타 상가라는 그 책을 번역한 게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요. 이게 이제 남방 아비담마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아비담마 구사로는 북방 아비담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난 3차 결집에서 이제 이런 경률론 3장이 완성되고 분별설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정통 견해 이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 당시에 3차 결집을 했고 이때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그때 있던 이제 한 10무리에서 이때 결정된 이 법들을 이렇게 전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제 전파를 하기 위해서 파견한 전법사가 10무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지역 중에서 이제 한 무리가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됐고 한쪽은 아까 말한 마투라에서 이제 간다라 지역, 카슈미르 간다라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쪽은 오히려 이제 설일체 유부가 이제 중심이 됐고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한 곳이 스리랑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차 결집에서 3차 결집에서 경률론 3장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상자부의 정통 견해 이제 견해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쪽으로
일종의 전법을 한 거죠. 여러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금 남방 그 스리랑카로 제일 먼저 가게 되고 그 스리랑카에서 다시 태국이나 미얀마 이렇게 가서 형성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불교의 현재 남방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차 결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3차 결집에서 이제 경률론 3장이 완성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무리의 전법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그 성공적으로 간 게 아까 말한 이제 스리랑카하고 또 일부는 이제 아까 말한 카슈미르나 이제 간다라 지방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스리랑카로 법을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마힌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죠? 뭐 아무래도 왕은 뭐 밑에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마힌다라는 분이었고 그 마힌다라는 이 스님이 이제 아까 말한 그 그거를 주도한 분이 모칼라 붓다 띠사라는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의 이제 이분한테서 법을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3장을 다 배워서 이분이 이제 그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그 아쇼카 왕이 있었던 데는 어디냐 하면 그 지금 지역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마가다국이 있었던 데 있잖아요. 인도의 저 북동부라고 하나? 그쪽에서 있다가 바탈리푸트란가 뭐 그 수도가 그랬대요. 거기서 이제 쭉 퍼져나갔는데 최초로 이제 이 스리랑카로 가기 전에 있었던 지역을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게 어디였느냐 하면 그 인도의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원래 불교가 발생한 건 주로 어느 쪽입니까? 인도에. 동북부가 주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각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중서부, 중간에서 약간 서쪽 지역, 거기가 뭐냐면 위디샤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님들이 좀 모여서 이제 공부를, 아까 말한 그런 3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그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 스리랑카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요즘 와서 보는 좀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의 중서부 지역에 우째인 뭐 또는 우짜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짜인이라는 그 고장 옆에 이제 위디샤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 아까 말한 스님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마인다 스님도 여기 자기 어떤 기록에 보면 이제 그 여기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몇 달간 머물렀다 뭐 이런 기록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서부에 있던 요 위디샤 지역에 있던 스님들이 이제 저쪽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스리랑카에다가 이제 이 법을 불교를 전해주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상자부에 이런 불교를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선언에서도 옛날에 이제 스리랑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마힌다의 언덕이라는 그런 마힌달레라고 마힌다 언덕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마힌다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넘어가서 최초로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던 그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리랑카의 스님이었던 데와 남비타 띠사 왕이라는 왕하고 이렇게 조우를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마힌다 스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서 이때 이 왕이 마힌다 스님한테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힌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봐.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마힌다 언덕이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이 탑이 이제 마힌다 스님을 이제 그거 해서 만든 탑이에요. 여기 탑이 그 옆에 보면 무슨 바위가 보이죠, 그죠? 여기
바위 언덕이 보이잖아요. 그죠? 저기가 마인달레라 그래서 마인다의 언덕이 최초에 이제 마인다 스님이 있었다. 이거 성지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최초로 스리랑카로 이제 불교가 전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스리랑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성지라 생각하고 여기를 많이 가서 참배다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인다 스님의 그 이제 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인달레라 그래서 이제 마인다 스님과 왕이 만나는 언덕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인다 스님이 수행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 그냥 이야기니까 정확히 역사적 그게 저 언덕은 이제 좀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마인다 스님의 그 동상이 아니고 뭐랄까 하여튼 그 동은 아니지만 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인다 스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마인다 스님이 처음에 그 인도에서 거기서 아까 말한 이제 3차 결집을 통해서 완성된 3장을 배운 다음에 그 3장을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스리랑카로 전법을 하러 온 거죠. 우리가 변방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될 때는 보통 우리가 스님이 될 때 이제 그 정명해 주는 스님이 10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구계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율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변방일 때는 5명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왜냐하면 변방에 스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까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명으로 비구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마인다 스님과 4명의 장로가 같이 갔어요. 그리고 4명의 스님이 같이 가서 이제 비구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왕을 만나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그 왕이 이제 귀의를 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스리랑카의 불교가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이 마인다 스님이 머무는 처음에 있었던 데가 석굴 같은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보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 띠사 왕이라는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인다 스님이 머무는 절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대사 많이 들어봤죠? 마하위하라. 마하라는 것은 되게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위하라는 것은 뭐예요? 정사 이런 말이죠.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대사라고 번역을 해요. 큰 대자에다가 절사자 써서.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이 절이 이제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해인사 정도 되겠죠. 정말 이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스리랑카 불교의 모든 그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를 기정을 했고, 이때 이제 마인다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가져온 그 3장을 이제 그 스리랑카에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싱할리어로 그걸 번역을 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싱할리가 이제 스리랑카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어로 가져왔는데, 그거를 빨리어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스리랑카, 우리나라 말하면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전경이고요. 여기 탑은 이제 어떤 왕이 지어준 탑인데, 이거는 대사 안에 있는 탑인데요. 되게 유명한 탑입니다. 높이가 한 55m 정도. 굉장히 큰 탑이에요. 여기가 대사라고 하는 마하위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인다 스님도 여기 주석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온 빨리 3장을 다 이제 싱할리로 번역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 본거지가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청정도론도 이제 여기서 집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라는 데서. 한 더 넘겨봐. 이건 뭐냐 하면, 그 대사고 옆에 가면은 한 2300년 정도 된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이 보리수 나무 요게 뭐냐 하면 상가미따라고, 이게 마인다 스님의 여동생이에요. 공주였죠, 공주.
이분이 부타가야에서, 부타가야라는 부타가야 가면 여러분 보리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서 나무를 가져와서 이 지금 이제 왕한테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가미따라는 비구니 스님이 이제 아까 말한 그때 당시에 스님이 띠싸 왕, 아니 왕이 아니라 왕이 띠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왕한테 이제 보리수를 전해주는데 이 보리수가 지금도 스리랑카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타가야에 있던 그 보리수는 죽었는가 봐요. 자라다가 이제 뭔가 잘못돼서 죽었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리수 나무를 다시 가져가서 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넘겨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탑이고요. 여기가 보리수 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이 나무가 거의 2300년 정도, 250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쓰리 보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배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마하위하라고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그 옆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마힌다 스님이 스리랑카에 들어와서, 그죠? 스리랑카에 와서 이제 그때 그걸 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스리랑카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면 그런 역사를 알고 나서 보면 되게 신심이 나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이쪽으로 마힌다 스님이 이제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남방불교가 형성이 됐고, 그럼으로써 사실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거의 사라졌는데 그 불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여기 마힌다 스님이라는 스님이고, 그 마힌다 스님에 의해서 또 마힌다 스님 때문에 그 왕이 기정한 절이 이게 이제 마하위하라라는 대사라는 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동생도 따라왔고, 여동생도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보리수를 전해준 게 이런 보리수 그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빨리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빨리어가 부처님께서 쓰던 언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계시던 곳이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인도 그러니까 북동 쪽, 그죠? 그쪽 마가다 지역에, 그래서 마가디라는 보통 표현을 쓰는데, 마가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요즘 산치 대탑이나 산치 그런 석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빨리어가 오히려 인도 동부 언어적인 특성보다는 인도 서부 언어의 특징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 이제 마가다 지역이나 그런 데 있었던 마가디 언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올 때 대표적인 불교의 본거지가 된 지역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우짜인이 이런 말 이야기했죠, 그죠? 우짜인이라고 하는, 또 우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위디샤라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거기가 이제 서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서부 쪽에 방언의 특징이 훨씬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빨리어가 이제 마가디 언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중서부 쪽에 서부의 그런 방언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보면은 그쪽에 있던 이제 빨리어가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또 이제 뭐랄까 일관성도 있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할 때 인도는 워낙 큰 나라니까, 그죠? 지역마다 이래 쓰는 언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산스크리트나 이런 고급 언어만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방의 방언을 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어는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인도 서부의 방언에 좀 더 가깝다. 그런 특성이 훨씬 많다. 요거는 이제 요즘 와서 아쇼카 석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진 것 같더라고요. 빨리어가 그런 언어라는 정도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인데, 여기서 이제 스리랑카, 아까 제가 이제 마인다 스님이 들어왔을 때 그 빨리 3장을 뭐로 번역했다 그랬죠? 싱할리로 번역을 해서 싱할리본으로 이제 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좀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도하고 스리랑카는 거의 약간 뭐랄까 좀 서로가, 인도가 워낙 큰 나라고 이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 당시는 이미 이제 그때 뭐 대승불교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이 되게 다양성이 일어났지만 상자부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싱할리어로 돼 있다 보니까 보존성이나 이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또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고립되는 거죠.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불교가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대사, 스리랑카에서 이제 마인다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대사에서 이제 이런 그 정통 상자부의 그런 가르침을 쭉 해왔는데, 이게 싱할리어로 되어 있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런 이제 고립되는, 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단점도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BC 한 1세기경에 그 이제 스리랑카의 왕이 좀 와타카마니 아바야 왕이라는 왕이, 아바야라는 게, 바야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바야는 뭐겠어요? 두려움이 없다.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바야 길이라는 그런 절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무외산사라고 알려진 거예요. 이게 아바야라는 게 그 두려움이 없다니까 무외, 그죠? 무외. 그다음 길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도량 이런 뜻이라서 무외산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에 의해서 무외산사라는 걸 지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무외산사는 약간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사는 정통 상자부 견해를 고집하는 곳이었다면 무외산사는 조금 더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그런 뭐 가르침도 조금 수용을 하고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가 좀 많았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제 이 왕은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마음에 가서 오히려 이 이제 무외산사를 이 이제 와타카미니 아바야라는 이 왕이 짓고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좀 띄워주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가 좀 밀리겠죠. 이게 절이 보면은 이제 스리랑카에 큰 절이 한 3개가 있었는데 이게 주로 아누라다푸다라는 그 도시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는 좀 이제 약간 남쪽에 있다 그러면 그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외산사가 있었고 또 이쪽에 한쪽에는 또 이제 제타와나라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주는데 대사가 이제 상자부의 본거지였고 여기 무외산사는 다소 진보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사가 보수적인 상자부 견해만 고집했다면 무외산사는 조금 이제 대승의 사상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약간은 그러니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무외산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대사에서 위협을 좀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은 밀리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서 좀 대사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 견해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약간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대사에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분명히 그 대사나 이런 데서 그것도 영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 가르침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뭘 했다 그랬어요? 구전. 우리가 합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다 합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외우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합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지적하고 이래서 이게 오히려 안 틀릴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싱할리어로 해오던 말로만 전해오던 걸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상자부에서는 4차 결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 뭐예요? 폐혁경.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알루위하라라는 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좀 아누라다뿌라라는 여기가 중심이라면 이건 좀 되게 외진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결집할 때 또 왕이 압력을 넣을까 봐 일부러 이렇게 외진 데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폐역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자나무에다가 야자수 그 껍질을 말려가지고 그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걸로 이렇게 파요. 판 다음에다가 뭔가 검은 이런 먹물 아니고 가루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거기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 폐역경을 여기다가 그동안 이제 구전되어 오던 거를 전하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알루위하라라는 절입니다. 여기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BC 한 1세기경에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거를 문자로 기록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후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런 경전들이 다 뭐로 돼 있었다 그랬습니까? 싱할리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빨리어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붓다고사예요. 인도 당시에 인도에 되게 이제 머리도 좋고 이런 경에 이제 해맑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이 붓다고사 스님이 스리랑카에 오게 되는데 이 스님의 이름이 왜 붓다고사가 됐냐 하면 붓다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고사라는 게 뭐냐면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부처님의 목소리처럼 목소리가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불음이다. 이제 번역을 하면 불음이죠. 부처님의 음성. 이게 이제 붓다고사. 이래가지고 붓다고사라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불리게 됐고, 이분이 아마 AD 한 370년에서 450년 사이에 살았다고 대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정도로는 425년에 이제 저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AD 5세기경에 이제 이 청정도론이 만들어진 거죠. 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붓다고사 스님이 자기가 이제 저수를 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사에 아까 말했던 그 대사라는 절에서 이제 상자부의 본거지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아바야길이라고 하는 이제 무해산산 여기서는 좀 진보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또 이런 약간 이런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에서 이게 이제 상자부 나름대로의 정통 견해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자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상자부의 정통 견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스리랑카 당시에 그런 이제 싱할리어로 오던 거를 빨리어로 좀 이제 다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분이 누구였다고요? 이 붓다고사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이제 스리랑카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아까 말한 그 대사에서 이제 청정도론이나 그런 이외에도 붓다고사 스님이 또 경전 주석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집필이 됐다고 하죠. 근데 또 아까 그 폐역경 만들어진 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알루위하라. 그죠? 이게 이제 폐역경 만든 이 캔디라고 하는 그 이제 스리랑카에 보면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거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가면 캔디도 한번 가거든요. 거기가 워낙 좋은 데라서. 가는 길에 이 알루위하라는 여기에 들릅니다, 보통. 여기 한번 넘겨봐. 이분이 이제, 거기 알루위하라에 가면 붓다고사 스님의 동상이 있어요. 금상이네, 동상이에요. 이 상이 있고요. 여기 머물던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붓다고사 케이브. 붓다고사 스님이 머물렀던 동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은 역사적으로는 뭐 아주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붓다고사 스님은 대사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스리랑카에 왔을 때 여기 이제 알루비아라는 여기 폐역경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3장을 다 공부했다. 약간 이런 취지여서 이제 여기 한 칸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동굴에서 뭐 있던 모습이고, 하나 더 보이고. 이분이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상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찌됐든 간에 마하위하라, 그러니까 대사에서 했던 여기서 이제 아마 이제 뭐 3장, 폐역경으로 되어 있는 3장을 공부하고, 이제 청정도론은 이제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대사에서 집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경장이나 이제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장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고, 보통 이걸 할 때 경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논장. 우리가 보통 논장은 뭘 논장이라고 합니까? 이제 빨리 경전에서 경장은 사부니까야가 주로 이제 경장이고, 사부니까 이런 게, 논장은 아비담마 칠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마상간이 최근에 이제 초급불전에서 번역했죠, 그죠? 그 다음 위방가, 그 다음 빠타나, 이래가 아비담마 칠론이 있어요. 그걸 주로 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논장은 이제 법을 체계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경전에서는 이제 좀 이게 그냥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논장이고, 근데 논장에서 부족한 거를 주석을 달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주석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장과 논장과 주석서에 있던 거를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다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교학이나 수행 이런 걸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비담마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쓴 책이 바로 뭐냐 하면 청정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그때 이제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청정도론이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개인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대사나 이제 스리랑카에서 상자부 전통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던 것들의 내용을 총집대성한 일종의 편역, 모아서 정리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저술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학과 특히 이제 아비담마가 이게 이제 청정도론 수행의 어떤 가르침인데, 이거를 아비담마를 여기 수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나중에 개정해로 이제 설명을 할 때 해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일반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아비담마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요. 그게 이제 최초로 들어간 게 이게 청정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인도에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걸쳐서 와서 이 청정도론을 완성한 건 5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싱할리어도 잘하고 이제 빨리어도 잘하는 분이었다 보니까 이 싱할리어로 된 그때 이제 대사에 전해져 오던 이 3장을 전부 이제 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빨리어로 바꿔서 했고, 그래서 이 이제 청정도론도 빨리어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청정도론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사, 상자부 가르침의 중요한 교학이나 수행 체계를 이 책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대사의 어떤 공인하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걸 이제 다양하게 배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청정도론 말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해탈도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해탈도론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아까 말한 무해산사. 이게 무해산사에서 이제 해탈도론이 원래 이제 먼저 제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탈도론은 개정해 중에서 주로 이제 산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주로 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이 해탈도론에 아비담마가 없습니다. 아비담마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이 상자부 불교를 다르게 말하면 아비담마 불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아비담마를 중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비담마도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3장 전체가.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실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고, 이제 아비담마는 분명히 후대 언어 자체가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후에 그 상자부 전통에서 이제 경전이나 논장을 이렇게 주석한 그 내용은 사실 그걸 부처님이 직설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근데 하여튼 아비담마를 되게 중시하는데 해탈도론에는 아비담마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이 선정의 산매에 대한 부분이 주로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 해탈도론이 청정도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이 선정 산매 부분에 있어서는 해탈도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탈도론의 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제 상자부 특유의 그런 교학 체계를 수행에 끌어들여서 만든 이 그 논서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청정도론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여기 이제 청정도론 서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청정도론은 붓다고사가 해탈론의 방법을 빌어서 아비담마 체계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칠청정과 윗바사나를 통한 도화가의 정덕으로 기결시킨 대표적인 그런 주석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해산사에서 만든 해탈도론에서는 선정에 대한, 산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는데, 여다가 아비담마까지 보태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청정도론이라 이름이 붙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면서 7개의 청정으로, 청정은 사실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7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런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했는데, 그 중에서 이 지혜가 5가지 청정이 들어가요. 되게 이제 아비담마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해준 게 바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이제 시작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아비담마타 상가,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지금 이제 초기 불전에서 번역한 거는 거의 10세기에서 11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청정도론보다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청정도론을 해품에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청정도론에 나오는 해품은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에 나오는 것보다 정연이 안 돼 있어요. 설명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 한 5세기에 됐는데, 이 뒤에 이제 한 6세기쯤에 담마빨라라는 스님이 이 청정도론의 주석서를, 또 복주석서를 씁니다. 주석서의 주석이니까 복주석서죠. 그 파라마타 만주사라는 거기를 쓰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아비담마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세기,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아누루타 스님이 쓴 책이 바로 아비담마타 상가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타 상가가 남방 아비담마의 그 표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다 이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 그러니까 수행 체계에다가 아비담마를 가져왔다는 거, 이게 좀 독특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후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 아비담마라는 체계를 이제 해품에 들어온 거 이런 게 너무 이제 불교를 현학적으로 만들고 수행이라는 걸 어떤 면에서 좀 관념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도 되게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비담마와 윗바사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게 이제 중요한 그거다 하는 거를 또 좀 이해를 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품, 그러니까 개정해 중에서 삼매에 대한 거는 해탈도론의 방법을 거의 같이 공유했다고도 할 수 있고, 해품에는 뭐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까? 아비담마라는 그 체계를 이 지혜에다가 도입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에 그 핵심은 크게 이제 그걸로 이 체계를 크게 나누면 개정해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칠청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붓다고사 스님이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경이라든가 또 논장이라든가 추석서 이런 걸 종합해서 그거를 이제 그 상자부의 그 대표적인 견해로 정리를 한 거다. 근데 그 정리하는 방식이 개정해라고 하는 그것과 7가지 청정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자부 불교에 약간 표준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니까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까야의 주석이라고 달려있는 대부분의 것이 청정도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주석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 사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청정도론의 그 구성은 아까 말한 삼학, 그러니까 개정해라고 하는 3학과 그리고 이제 7가지 청정으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류단 니까에 보면 엉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류단 니까 1권에 보면은 엉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그 천신과 이제 부처님의 대화인데, 그 천신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에도 엉킴이 있고 밖에도 엉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엉킴도 있고 막 이런 엉킴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엉킴으로 막 뒤얽혀 있는데, 부처님 이제 곧다마시여 당신께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천신이 부처님께.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가 이 엉킴을 푼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구절의 주석이다. 이 하나의 구절을 주석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번역된 게 몇 페이지냐면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통찰지를 갖춘 사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바른 견해를 갖추면, 그리고 계를 굳건히 지킨 상태에서 마음과 통찰지, 이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이제 심청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삼매에 해당하고, 통찰지, 지혜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정해라는 그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를 잘 지키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라는 그걸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그런 비구가 이 엉킴을 푼다 이거죠. 안에 엉킴이나 밖에 엉킴. 우리 마음이 엉켜 있고 막 꼬여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칠청정의 또 구조가 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영마차 교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24번째 경이에요. 마지막 니까야. 영마차 교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뿌냐 만따니 붓다라는 스님하고 사리붓다 쫀자이 대화합니다. 그때 이제 당신은 뭘 위해서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개를 위해서 수행하냐? 아니면 삼매를 위해서 수행하냐? 이렇게 계속 하냐?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치착 없는, 아무런 집착이 없는 열반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는 개를 위해서 하냐? 또는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하냐? 견의 청정, 이렇게 사리부터 좀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부정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건 뭐냐? 하니까, 네가 이제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갈 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부산에서
경주까지는 이제 어떤 차를 타고, 그 다음 어떤 말을 타고, 그 다음엔 또 그 말을 바꿔서 다음 걸 타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개 청정을 닦는 거는 마음의 청정을 위한 거고, 마음의 청정을 닦는 거는 견 청정을 위한 거고, 견 청정을 닦는 거는 뭐 이래가지고 7가지 청정은 각자 이걸 닦는 게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견 청정까지 가고, 직견 청정은 열반을 위해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단계로 이래 하는 거라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 나오는 게 7가지 청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개의 청정. 개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청정. 이건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장애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장애에 오염되어 있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청정을 두 번째가 마음의 청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뭐가? 견해가 청정해야 된다. 견해 청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존재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과 정신이라고 보고, 이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를 견청정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면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 그게 네 번째고, 그렇게 해서 수행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의심을 극복하고 막 수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수행의 경계가 막 나타나요. 막 빛도 보이기도 하고, 막 내가 지혜가 막 번뜩번뜩한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위파사나 이런 수행을 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순경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순경계들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와 깨달음인 이제 수다운 도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수다운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네 가지 도와 비도, 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와 도가 아님에 대한 청정, 직견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닦음, 더 열심히 그런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향해 가는 그게 도닦음에 대한 직견청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걸 직견이 생겼다. 직견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청정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개청정, 그 다음 심청정, 마음청정, 그 다음 견청정, 의심을 극복하는 도의, 건널 도자에다 의심, 도의청정. 그 다음에 5번째는 도와 비도, 직견청정, 도, 비도, 직견청정. 그 다음에가 도를 닦는 거니까 행도, 직견청정. 마지막은 직견청정.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청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청정은 개하고 배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할 때 정은 뭐하고 배대되겠어요? 심청정. 그래서 이 심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는 뭐에 해당합니까? 5가지 지혜에 해당하니까 그 나머지 견청정, 그 다음 의심을 도의청정, 그 다음 도비도 직견청정, 그 다음에 행도 직견청정, 직견청정. 요 5가지가 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학, 개정해라는 큰 틀에서 7가지 청정의 그 순서로 설한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청정도론이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제목의 뜻이 청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열반이거든요. 이게 지극히 청정한 그걸 이제 보통 열반이라고 열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청정도, 이르는 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정에 이르는 도에 대한 그런 논서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삼학과 7청정으로 설명을 한 게 이게 바로 그 청정도론이고요. 이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그 계품이 한 2챕터 정도 되고요. 1장, 2장이 계에 해당해요. 그리고 3장부터 12장, 13장까지가
3장부터 13장까지가 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나머지 끝까지가 이제 해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정해 또는 칠청정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한 게 바로 청정도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청정도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상자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뭐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원래 그 경에서 말하는 이제 말씀하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다가 논서와 주석서, 특히 이제 청정도론은 이제 아비담마까지도 이래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비담마 7논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굉장히 주석서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청정도론을 분명히 제가 이제 뭐 여기 나온 대로 좀 설명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조금은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청정도론을 하기 전에 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청정도론이 어떻게 됐고, 청정도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청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